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1년이라는 리듬을 주셨습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도 그렇고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들, 예를 들어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과 같은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한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회상하면서 특별히 텐트에서 생활해야 했던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특별히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서 먹이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집중하여 생각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초막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말씀 사경회 당일에만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텐트에서 자신들을 절제하고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초막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경회를 생각하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도 준비된 영혼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 생겨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체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초막절을 선포하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고넬료의 가정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장면이 23절에서 33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만난 지 약 4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들과 믿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것은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을 맞이하듯 그 정도의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향해서 26절에 일어서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간절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3절의 표현처럼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30절에서 33절까지 길게 설명됩니다. 즉 4일 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갑자기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고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중이니까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할 말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나온 기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 너무나도 듣고 싶어서 그는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도행전, 성경 전체에서 이 33절의 말씀처럼 더 아름다운 고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3절의 이 한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기대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기까지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여러 번 설득해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고,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고 유대인들의 비난을 감수할 생각을 하고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번 사경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 일을 통해 사탄의 공격과 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사경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전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전하시고 싶었던 유일한 메시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4절을 통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든 여자든 학식이 많든 없든 종이든 자유자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구분하지만,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 가운데 있었던 세리와 창녀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36절에서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말은 이 복음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37절에서 41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특별하게 부각시키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그 감옥에서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사탄 마귀를 누르셨고 죄를 이기셨으며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회심하는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포함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도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누르고 그 엄청난 권세를 물리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 모든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유일한 복음 안에만 들어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것을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영일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제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죄에 자주 넘어지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긴 권세를 이미 힘입은 성도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잊고 살았는데 그것을 다시 깨달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 번째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장면이 44절에서 48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를 끝마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간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선포되는 그 설교 중간에 성령이 막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베드로는 지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설교 시간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를 띄워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시며 성령은 자신의 임의대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어진 이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였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드디어 출발하고 있음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방교회가 출발하며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 집회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임재합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선포됐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교회 가운데 부어졌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통한 성령의 부어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이 부어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한마음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으쌰으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부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말씀 사경에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상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만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깨웁시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사경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